오늘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하트로 우리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 우리 부활에 대한 신앙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리고 나는 왜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나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그리고 나에게는 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내게 떠나가지 않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내 삶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가? 그 원인은 바로 우리 부활의 신앙관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부활신앙, 그냥 예수를 믿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어느 정도까지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의 수준은 각자 행복과 불행의 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지만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지식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이 세상에 조그마한 민물도 땅에 들어가면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딱딱한 씨 껍데기를 통과해서 씨눈이 나와서 똑같은 열매를 맺고 부활하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에는 인간이 죽으면 끝이 난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것이 어디 있는가? 우리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죽어도 부활한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셔가지고 지금도 믿는 사람들의 속에는 그분이 와서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이 내 속에 와 함께 사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요 그는 믿음의 시험에 불합격한 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주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속에 사시고 내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 이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거를 믿어줘야 버림을 받지 않는다. 청춘 남녀들이 그 연속곡 드라마에 보면 그런 말을 자주 나오죠. 내 안에 네가 있다. 네 안에 내가 있냐?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확실히 믿고 살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기뻐하느니라. 네가 예수를 보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이 사랑하고 있었다. 네가 예수를 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기쁘게 즐겁게 산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내 속에 와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이지만 이걸 믿고 사는 사람은 지금도 행복하고 지금도 즐거움을 누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신다고 그러면 믿어줘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대개가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자꾸 보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 그랬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은 천국 가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다 보게 되십니다.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내 속에 계신다고는 희미하게 우리가 느끼지만 그러나 반드시 죽어서 부활하면 하늘에 가면 그때는 주님을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고 싶어도 조금 참으시고 사는 게 좋습니다. 너무 진짜 빨리 보고 싶은 사람은 빨리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는 없고 참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사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그러면 너는 어떻게 섬기고 사느냐? 그분을 너의 주인으로 믿고 사느냐? 아니면 네가 주인 돼 사냐는 또 엄청난 믿음의 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야 된다. 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되는가? 그분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은 나 때문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부활하신 목적이 바로 뭐냐?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몸속에 살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를 믿어야 된다. 로마서 14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나 예수 믿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을 믿을 때 내 속에 있는 마귀도 떠나가고 걱정도 떠나가고 근심도 떠나가고 참된 평안과 기쁨이 찾아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의 삶을 살면 마귀가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버리면 그분이 나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마귀가 나를 지정하니까 내가 주인 돼서 마귀의 졸개노를 하면서 되는 것 같으나 마지막에는 실패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영생이요 축복이요 은혜가 돌아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이냐를 비유를 통해 말하기를 그를 바로 보배를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 복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그것은 가장 귀한 보배라고 말합니다. 오늘 4장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질그릇이란 말은 뭐냐니까 우리 인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왜? 우리 인간은 흙이니까. 반드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질그릇은 단점이 뭡니까? 쇠하고 이런 금그릇 차이가 뭡니까? 이 질그릇은 잘 깨집니다. 조그만 거면 흠이 나고 깨지고 금이 나가고 아주 연약한 것이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조그만 말 한마디도 상처받아가지고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그만 오만상이 찌그러지고 감정이 상해버리고 끙끙거리게 되고 또 서로가 부딪히면 코피 터지고 바늘만 찔려도 푹 들어가 버리고 조금만 잘못 먹으면 배탈 나버리고 이 인간이 너무너무 연약한 것은 질그릇이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털면 먼지밖에 안 나요. 왜? 흙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연약한데 바울은 말하기를 바울도 그렇게 연약한 질그릇 자신인데 그런데 그 질그릇 속에 뭐가 있냐? 보배가 있다는 겁니다. 질그릇 속에 그릇에가 보배를 담으면 보배 그릇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그릇에다가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국을 담으면 무슨 그릇입니까? 국그릇. 우리 교회는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 그 시기를 담으면 그 시기 그릇이죠. 그 시기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담긴 보배가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깨질 수밖에 연약한 존재여 이랬지만 이 속에 보배가 있으니 우리는 보배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 보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럼 이 보배가 무엇이냐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칼빈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 직분이라고 그러고 뭐 알포드 신학자는 복음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빛이라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라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배가 뭘까? 여러분이 사파이어 좋은 겁니까? 그 다음에 뭐 진주, 목걸이, 금덩거리, 돈, 명예, 권세, 예수님. 그럼 뭘 선택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보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뭐하고도 바꿀 수 없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장 큰 보배인데 우리 찬송가를 통해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우리는 찬송으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를 보배로 믿는 자가 복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가 가장 귀한 보배일까? 성경은 상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모든 부하가 예수 안에 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왜 예수가 가장 부합니까? 예수 안에 참된 지혜가 있고 예수 안에 세상을 초월하는 지식이 있고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속에 있다면 모든 걸 다 얻은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한 참된 평안과 기쁨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옥에 갇혀도 어느 곳에 환난의 속에도 때로는 죽음 있는 곳에 가더라도
환하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바로 그 속에 보배로운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이 참 평안을 누리길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환난이 찾아오고 곤고가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어떤 어둠이 그림자에 서도 그 속에 참법인 예수를 마음에 모신 바울에게는 어느 곳에 가나 그 평안을 빼앗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죄사함이 있고 예수 안에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 안에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내가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다면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남들이 볼 때 저 집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가진 것도 없고 가방끈도 짧은데 잘생긴 것도 별로 없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며 세상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속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복 있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 줄 압니다. 그래서 돈은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갈 때 삶을 사다 보면 대개가 인생은 하루에 70%를 시간의 하루에 70%를 돈과 관련돼 살아간다면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직장 생활하는 돈이죠. 열심히 또 사는 집안에 열심히 하는 것도 돈과 관련되죠. 경제를 전략하기 위해서. 돈과 관련돼 사는 것이 인생의 70%입니다. 시간은. 근데 그 돈이면 다인 줄 알고 돈이면 다다 그래서 돈을 다 모아놓고 쌓아놓고 저축을 하고 뭐 아무리 많이 있어도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우리가 참된 아름다운 잠, 좋은 잠도 못 산단 말이 있고 돈으로 무슨 가정을 사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살 수 있지만 참된 행복은 못 산다는 말이 있듯이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참된 행복, 영적인 기쁨, 신령한 영적인 기쁨 이런 거는 절대로 돈으로 해결되지 않고 죽음도 돈으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돈이면 다다 그러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면 다 된다. 할렐루야. 남들은 돈이 다고 돼 최고다. 돈이 다다 그러면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당신 돈 가져도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우린 그보다 귀한 예수님. 그래서 복음성가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때리려면 때려봐라 죽이려면 죽여라 가시밭에 백합화가 예수 향기 날리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누구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 띵홍 아닙니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히 그분 안에 모든 보화가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속에 이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 삶 살아갈 때 넉넉함에 누리며 사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보배가 여기 있는데 뭘 그렇게 찡찡거리고 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이 미국에 갔는데 집사님이 파티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파티할 때는 사람 다 불러서 파티를 하는데 파티복을 입고 다 갔습니다. 안주인이 와하게 옷을 차려입고 목걸이를 착 걸고 번쩍번쩍 나는 목걸이를 걸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뭐라 하냐니까 큰 신뢰의 말을 합니다. 아 가짜 목걸이인데 진짜 목걸이처럼 빛납니다. 이 소리를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신뢰입니까? 내가 보니 가짜 목걸이인데 이게 농담으로 본인은 했습니다. 농담으로 했는데 근데 그 농담을 받았던 사람은 그 진담을 받으면서 전혀 그에 대해서 얼굴 찡그리지 않고 아주 여유 있게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가짜인 걸 정확하게 당신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오늘 가짜를 가져왔는데 사실 우리 뉴욕에는 참 무서운 도시입니다. 밤에 진짜 가져나면 강도가 와서 생명까지 빼앗아가기 때문에 진짜는 우리 집에 금고에다 다 모셔놔놓고 항상 뉴욕 밤거리에 나오기나 파티 갈 때는 가짜를 들고 나옵니다. 하고 여유 있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부인이
그 부인이 진짜 가짜를 가져오고 진짜가 집에 없었다면 엄청난 상처받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가 미쳤나? 당신이 와가지고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이 가짜 하면 뭐가 어떠냐? 진짜도 우기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겠죠. 근데 진짜가 집에 있는 사람은 싸울 일도 없고 자존심 때문에 쪼그라들 일도 없고 그 앞에 지금 부끄러운 것도 없고 여유 있게 살다라는 겁니다. 진짜 보배인 예수를 여러분의 속에 진짜 믿고 산다면 이 세상 삶 속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진 누리는 데 대해서 여러분 상처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가 집에 있는 사람, 여러분 속에 진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신 것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믿을 때 이 삶 속에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렇게 간증하죠.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세상 살아갈 때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진짜 보배를 잇는 사람은 그 비싼 보배, 이 세상 바꾸도 다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배가 내 속에 있다는 믿는 사람, 집에 어마어마한 보배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돈 현찰이 지금 이제 1,000원 없다고 해서 벌벌벌 떨기나 낙심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보배도 마찬가지지만 내 속에 이처럼 이 귀한 보배가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낙심하며 좌절하며 불안하고 사십니까? 내 속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보배로 믿고 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속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랬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짝퉁 예수를 믿고 살다 보니까 내 속에 근심은 떠나가지 않고 염려의심은 떠나가지 않고 참된 평안이 안 온다는 사실입니다. 짝퉁 예수.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짝퉁 예수가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이단 연구가가 발표한 건 대한민국에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40명이나 있다고 그럽니다. 저 계룡산에 가면 지난 사진도 봤습니다만 백마를 타고 수염을 이렇게 내가 예수다 한 사람이 그 계룡산에 제일 많다고 그러더만.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다, 신천지 이만희처럼 나는 또 다른 보혜사다. 이런 사람 우리 한국의 짝퉁 예수, 짝퉁 보혜 성령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 정신병원에 갈 사람인데 어떻게 교주해 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병원에 가면 어떤 인간이 예수 믿다가 이 정신적으로 문제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일이 난다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라 큰 소리 치고 막 하면 옆에 놈이 벌떡 나들이 망치로 가지고 머리 때립니다. 이놈, 나는 너 같은 놈을 내 아들을 둔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따라. 이렇게 정신 나간 인간들이 사는 곳이 정신병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면 이 짝퉁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왜 짝퉁이 생긴 줄 압니까? 진짜 가치가 있고 보배롭고 진짜 잘 나가고 비싸고 인기 있는 거는 짝퉁이 생깁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거 짝퉁을 만달 다 만납니다. 그거. 왜? 인기가 있고 비싼 거는 짝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일 짝퉁이 많은 게 뭔 줄 압니까? 누에 똥인지 무슨 누비똥인지 뭐 똥, 그 똥이래. 나는 그건 뭔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이게 진짜 누에 똥인지 누비똥인지 하여튼 구분 못하는 게 납니다. 그 왜 그것이 자꾸 짝퉁이 나오냐 물었더니 이 누비똥 이거는 세일을 하지 않는답니다. 어떤 경우도 세일을 하지 않고 정가격으로 그대로나 똑같이 판매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짜가 많이 나올수록 진짜는 가치가 더 빛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가 조금 잘 된다면 항상 유사품이 막 나옵니다. 옛날에 한때 물 먹는 하마라고 옷장이나 그 집에 구석구석이 그거를 사다 놓고 습도를 잡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했거든. 어떤 막 곰팡이에 쓸고 옛날에 다 그랬었냐면 그게 처음 나와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굉장히 이게 많이 팔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이제 짝퉁들이 나오겠습니다. 물 먹는 황소, 물 먹는 암소, 물 먹는 코끼리, 뭐 악마 막 그렇게 많이 나도 다 죽어버리고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물 먹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처음 나왔던 것밖에 없습니다. 가짜가 나올 수밖에 없고 짝퉁이 나오는 것은 뭐냐? 그만큼 가치가 있고 인기 있으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문제입니다. 짝퉁 예수를 믿고 붙잡고 살아가니까 이게 자기는 예수인 줄 알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사는 줄 알고 짝퉁 예수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분은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셔서 그분이 내게 주인이 되고 싶어서 부활하셔서 내게 주인으로 와 계신 그분을 보배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복된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에 모신 성도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손댈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우리를 죽인들 우리 속에 영생하신 예수가 계신데 누가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까? 거꾸로 떨어짐을 당해도 그 안에 영생하는 예수가 내 속에 계시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아무리 환난과 역경과 무수히 하더라도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것은 내 속에 영생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한참 사역을 할 때 손에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병든 사람이 나고 귀신이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바울의 머리에 수건을 가져다가 안전맥이 올 때 안전맥이 일어나요. 바울이 작업할 때 작업복 앞에 앞치마 있는 앞치마를 가지고 중풍병자에게 지나만 가면 그러면 지나가도 막 그들이 병든 자가 나와요.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모든 악기가 떠나가며 수많은 귀신이 물러가고 병이 났습니다. 이거를 보고 있던 무당과 그리고 스게와 제사장 7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자, 신기하거든요. 같이 예수를 믿었던 스게와 제사장 아들도 참 신기하거든요.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데 저분은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 다 물러가랍니다. 귀신 떠나고 병이 났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스게와 제사장 아들들이 우리도 한번 해보자. 예수 이름과 바울을 빙자하여 그들도 한번 해봤더니 그 악기 들린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 벌떡 일어나더니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 해. 너는 누구냐? 깜짝 놀랐던 스게와 제사장 아들들이 도망가는 두 놈이 잡혔습니다. 오늘 보면 2명이 나오는데 2명을 이 악기가 옷을 홀랑 벗겨버리고 그리고 맨몸으로 온몸에 상처가 나고 그 길로 도망가는 모습이 사도행전 19장 나옵니다. 자, 우리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기나 그리고 실제로 그 사진을 보면 아주 몸이 연약한 사람, 키도 작고 빼빼 마르고 그분은 온몸에 종합병원이라 진짜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 그만큼 쇠약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악기 들린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바울에게 알면서 바울은 손을 못 대고 이렇게 제사장 아들 7이 건강하고 젊은데도 불구하고 그들 잡아가지고 옷을 벗겨버리고 몸에 상처를 주느냐는 겁니다. 악기가 무엇을 본 줄 압니까? 바울 세계를 본문에 바울의 간증거입니다. 바울 속에 봤더니 그 바울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그분이 모시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손을 못 댑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아들들은 가만히 봤더니 짝퉁이요. 그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데 보니까 없어 그 안에. 그러니까 이게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다. 그들은 누구냐? 그들 덮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그 사건을 본문에 이렇게 설명하죠. 4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배로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이 보배는 심히 큰 능력이 있다. 엄청난 능력,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능력. 이게 있는 것은 내 육체의 연약한 그릇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줄 믿으실 바랍니다. 대단한 막강한 권세가 내 속에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내가 이거를 믿지 않고 살아갈 때 짝퉁 예수를 믿었을 때는 귀신도 여러분을 웃기게 봅니다. 귀신은 여러분의 속에 있는 짝퉁이냐 아니냐를 정확하게 판별할 줄 아는 사람은 목사도 아니요 권사도 아니고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신 들린 귀신 들린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무당이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위대한 주의 종이군요. 당신은 군의 복음을 전파한다. 제일 먼저 바울을 주의 종을 알아보고 그분의 안에 예수가 있던 알아본 사람은 무당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짝퉁이 아니는 무당이 먼저 합니다. 저 개척 당시에 젊은 집사가 있어서 그 집사를 27, 8대 됐는데 우리 교회 재정을 맡겼습니다. 사람은 참 착해요. 그의 그 형님도 목사였습니다. 저 전라도 섬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와서 착하고 사람이 성품이 착해요. 덩치는 아주 큰데 그 재정을 맡겼습니다.
나는 그분 참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파출소에 있는 그 경찰 그 아저씨의 그 딸이 이 17살, 19살 때 학교에서 이렇게 학원에서 공부하고 대학을 준비하고 오다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때부터 얘가 정신이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귀신 덮쳐가지고 10년 동안 이 앞에, 요 앞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쳐가지고 10년을 삽니다. 동네에 같이 살았는데 너무 시끄럽고 소리를 막 지르니까 동네 사람이 시끄럽고 냄새 난다고 말이 많아가지고 할 수 없이 들판 나가서 비닐하우스를 두 동을 지어서 하나는 딸을 위해서 하나는 자기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그때 그 부모들이 저기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 우리 딸이 이렇게 10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이 비닐하우스 속에 대소변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한번 와서 좀 기도 좀 해주고 귀신을 좀 쫓아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우리 그 집사, 재정집사하고 여자시설 몇 명하고 이제 갔으면 신방을 갔습니다. 이제 캄캄한데 이제 굴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가 나이는 본 나이가 29살인데 19살에 미쳤기 때문에 자기 나이를 물으면 19살에 걸면 10년 동안 자기가 나이가 먹은 걸 모르는 거지요. 그러면 이 귀신 들리기 때문에 옷을 홀랑 벗고 삽니다. 어두물주하고 옷을 홀랑 벗는 건 성경에 나옵니다. 그 홀랑 벗고 사니까 내가 가서 기도해 주기가 참 민망하니까 내가 우리 집사님 담요를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그 몸을 감싸라. 감싸고 나면 내가 뒤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 집사님 먼저 들어가. 근데 이제 담요를 들고 이제 딱 들어가니까 그 안에 있다 갑자기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 안에 있던 이 딸이 뭐라고 하냐니까 아이고 네가 집사냐 웃기고 있네. 우리 뒤에 딸은 다 깔깔깔 웃었습니다.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팍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딱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랬더니 허벅지를 물어 뜯어버렸습니다. 죽는다고 떼굴떼굴 물고 그래서 내가 들어갔더니 그거는 또 목사를 또 알아봐주네. 비실비실한데 나를 보고 알아봐주고 진짜 무서운 사람 만나니 구석에 그냥 탁 처박혀 버립니다. 그러다 이제 귀신을 쫓아내주는데 그때 내가 이 앞으로 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나는 절대로 겉으로 봐서 모르겠구나. 앞으로 신 내린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앞에다가 이 영업을 시키면 진짜 이 대박 터지겠다. 내가 좀 이상한 인간들을 끌고 와서 한 번만 봐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예수를 믿은 걸 알게 되고 우리 어머니가 큰일 난 거죠. 그래가지고 용하다는 우리 어머니 자주 가는 대원산 밑에 큰 그 쪽집게 무당집을 찾아갔습니다. 가가지고 생년을 올렸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시까지 알려드려요. 몇 시에 태어났다 했더니 탁 보더니 말이 아이고 예수 믿고 목사 되려고 그러구만. 귀신같이 알아맞혀버립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선생님 그래요. 그놈이 갑자기 미쳤습니다. 예수신 붙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신 떼냐고 그래.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돈을 받아 한 달 봉급치를 가져오면 그때 30몇만 원이나 되는데 한 달치 봉급을 가지고 대원산에 가서 산신령 앞에 제사를 드리면 거기에 붙었던 예수 귀신 떠나간다고 쫓는다고. 그 쫓으려고 하다가 본인이 예수 믿고 집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맞추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이 32년 전에 개척을 했을 때 6개월 만에 이제 사택을 얻어서 나갔습니다. 사택을 하는데 바로 지금 주공아파트 1차 앞에 거기 연립입니다. 그 연립에 지하로 이제 들어갔는데 지하로 살 텐데 그 이제 이렇게 지하는 화장실은 같은 화장실을 씁니다. 두 가정이. 그 내려가면 이제 벽 하나 사이에 이쪽에는 유명한 만화가였습니다. 만화가가 살고, 근데 그분이 무당인데 무당인 줄 모르고 저는 이사를 갔지요. 그래, 이사를 갔는데 그 무당이 아침 새벽 3시부터 5시 매일 꼭 기도를 하는 시간인데 죽었던 외할머니 신이 나타났답니다. 애야, 큰일 났다. 저 귀신을 때리잡는 저 목사가 하필 너 옆방으로 이사 왔다. 방이 지금 옆방 똑같으면 이쪽 벽 하나 사이니까. 너 옆방으로 왔는데 저 목사가 죽든지 떠나가야만이 우리가 귀신들이 동네에서 활개를 치는데 큰일 났으니까 네가 길 쪽으로 모셔놓은 애기 부처를 이 목사 쪽 방을 향하여 모셔놓고 저 목사가 죽으라고 100일 정성 기도를 드려라. 그래가지고 그는 날 죽으라고 하루에 2시간씩 죽으라 그러고 2시간 목탁을 두드려가면서 죽든지 떠나가게 되라고 해도 떠나가지도 안 죽거든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옆집에 아저씨 아줌마 복 많이 받고 예수 믿고 복 받게 해달라고 막 이래 또 기도했네. 근데 누가 이기느냐? 어느 날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 부처 자리 모신 가운데 부처는 온데간데 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뒤에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전도대장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가지 예수 믿었습니다. 이 귀신은 목사도 알고 장로도 알고 집사도 잘 알아요. 짝퉁 예수냐 아니냐 진짜 자는데 목사는 저는 잘 몰라요. 내 앞에 잘하면 다 믿음 좋은 줄 차는 착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짝퉁 예수를 내 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는 것이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귀신 앞에 쫄지도 말고, 여러분 귀신 앞에 여러분 떨지도 말고, 이 악한 귀신이 왔다가도 7길로 도망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신은 우리 속에 있는 걸 예수를 아는데 어찌 우리는 모르고 사느냐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있다고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지난 시간 말씀에서 보려고 그러고 느끼려고 그러니까 귀신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귀신도 예수님을 알고,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한 분인 것도 알고,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모른다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니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정말 여유있게 너그럽게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누가 무시한다고 여러분 자존심 상해하지 마십시오. 내 속에 보비로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십시오. 병들었다고 기죽거나 또 낙심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 내 속에 모든 걸 가지신 보배로운 예수가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 중에 그렇게 빚더미 쌓이고도 그렇게 행복하며 찬송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돈을 은행에도 쌓아두고 집에도 있고 호주머니도 가득 있으면서 불구하고 근심 걱정하며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암병 걸려 다 죽어가는 사람은 얼굴에 근심기가 없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활기가 차는데, 병도 없고 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근심 걱정하며 찡찡거리며 사는 인간이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보배로운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믿고 사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그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문에 거꾸로 당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든 행복하게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배로운 예수가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분과 데이트하듯이 동행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찬양 불렀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괴로운 일 아니라 뭐라고요?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내 속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걸음걸음마다 행복하고 즐거운데,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오래 다녀도 주님이 내 속에 계시지 않는 걸 이걸 믿지 못하면 조그마한 문제 오면 오만상 찌그리고 근심 걱정하고 털어 누워있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보고 저분은 교회 열심히 갔다 오더라도 뭐 내 얼굴에 보니 맨날 근심만 있으니까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남이 볼 때 저분은 가진 것도 없고 나보다 배운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불구하고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아, 저분은 진짜 예수가 그 속에 있는 거구나. 이게 물어오는 전도라 그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 그 보배로운 주님이 내 속에 계시면 우리는 천국처럼 살아야 됩니다. 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가 내 속에 계시면 천국이죠. 그분이 보배가 되셨으니 내 삶 속에 살아갈 때 가난해도 좋아요, 병들어도 좋아요, 전혀 그게 개의치 필요 없습니다. 보배로운 주님이 내 속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또 내일 또 남은 생에는 그분과 데이트하며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 들으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요, 가난해도 좋아요, 내게 참된 강건함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고백하는 마무리 찬양 들읍시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마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두 손 가슴 주님, 내가 혹시 저게 살면서도 짝퉁 예수를 믿고 산 것은 아닌지, 내 안에 진짜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보배가 되시고 오셨는데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넉넉하게 살지 못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쉽게 낙심하고 무슨 일만 가난하면 기죽게 살고 병들었다고 낙심한 적은 없는지 주여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데이트하는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 날마다 남은 생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깨닫게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속에 나는 질그릇이고 연약한 그릇이지만 내 속에 참보배 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안에 모든 지식과 참된 지혜가 있으며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비밀이 그곳에 있으며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제사함이 있고 예수 안에 신령한 모든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보배로 내 속에 임재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남은 생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짝퉁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환난거림이 온달지라도 결코 우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속에 함께하시고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남은 생에는 주님과 데이트하며 날마다 경건함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푸시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건의 문제까지 나오면서 근심 걱정하며 죽게 나온 심령이 있다면 주여 저들의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오직 남은 생에는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하시고 동행하심을 미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